7절에 보면 다른 복은 없나니 하면서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 말고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난 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복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울은 종은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우리는 항상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근본과 기본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근본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근본이 안 되면 결국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져요.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시달려도 근본 붙잡으면 해결되는데 근본을 놓치면 시달리는 것이 심각한 병으로 생겨요. 반대로 너무 잘 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되는데 근본을 놓치면 그것도 진짜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시달리고 정말 어려움 당해서 그럴 때 죽기로 돌아온다 하는 회개 운동이라 하지만 너무 잘 되면 영적 문제가 너무 잘 되면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근본과 기본,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의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그거 오직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말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이요. 그게 오직이에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오직 복음 해야 됩니까? 왜 오직 해야 될까요?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거 원죄 문제는 절대 이게 해결 안 돼요. 이거 진짜 오직 이 복음 아니고는 이거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은. 아무도 못해 이거는요. 유대 종교가 이 복음은 모르는데 얼마나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절대 이건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잘 알지요? 이 배경 속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저주가 있어요. 이거 운명이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이 사단과 저주 운명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구원 받아놓고도 어디로 들어가냐 이러면 창세기 1장 2절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빠져요. 사람이 공허해져요. 공허해진다니까. 그리고 혼돈이 와요. 혼돈. 이게 흑암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안 되면 이리 돌아간다니까.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으로 오직 안 되면 자기가 공허해요. 공허해. 그러니까 막 어려움만 오면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냥 어려움만, 문제만 생기면 갈등이 많아. 그러니까 갈등 많으니까 이게 시달리는 거죠. 시달리면 사람이 계속 갈급해. 갈급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오직이 안 되면 문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그 정신병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복음이 오직돼야 되느냐? 여기는 이게 반드시 복음은 필연성이요. 복음이 꼭 필요하고, 이건 절대적인 거, 절대성. 이거는 당연성이요. 이런 기본의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이게 꼭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이게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꼭 필요하다니까. 절대적이라니까. 당연한 거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가,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되려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돼야 오직이 돼요. 가부 체질이 돼야 돼. 그래야 오직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예배. 그래서 오늘 기도처 보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 했어요. 인생 성공.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이 구약의 민수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한 것도 하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면서 계속 피 흘리는 거, 계속 피가. 그 피 흘림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는 방법이었어요. 그때는 이 죄 씻는 방법이, 그 죄 씻는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이 뭐냐? 피였다니까. 피가 아니면 이게 해결 안 돼. 그래서 계속 제사 드린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가요, 날마다. 교회 예배, 현장에서 예배, 날마다 예배예요. 그 예배는 뭐냐? 말씀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은 나에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그 말씀은 성취되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능력이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꼴짝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마른 뼈도 살아나. 마른 뼈 같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와 운명 속에 있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각부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 복음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이 뭐였느냐? 복음 전한 내가, 복음 전한 나부터 오직 복음은 끝난다. 오직 복음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전부다. 이게 나에게 전부다.
나 자신부터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서 복음 말고는 필요 없다. 체질화되는 거. 그러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잖아.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에게는 그 현장에는 오직 복음이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은 완전해요. 완전하고 충분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만 진짜 들어가서 이게 완전 복음으로 되면요 끝이에요. 그게 이제 시간표인데, 그래서 이 시간이, 이게 말씀 듣고, 예배 시간이 말씀 듣고, 이게 좀 복음이 체질화되는데,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이 공허, 혼돈,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어. 말씀 듣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고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인데, 예배가 힘들다? 말씀이 힘들다? 어떻겠어요? 그 상태가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도 아니고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데 그 복음 듣는 것이 힘들어. 내가 아는 건데,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저 얘기요. 다 알고 있는 거 왜 저 또 말씀이요? 힘들어요. 지루해요.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10절에 6절에 뭐라어요? 그들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참 이상한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그 복음 듣다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은 내가 참 이상하다. 여러분들 복음 듣다가 신경질 나요. 지루해요. 그래서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 복음이요 오직 복음 된 사람이 그걸 볼 때는 된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이 하니까 참 이상하다. 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쩌면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금방 넘어가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올인해야 돼요. 복음에 올인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상의 최고의 선물이며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들녘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달해준 최고의 선물 있지 않아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선물을 66권에다가 선물을 꽉 써놨어요. 선물을 66권에. 그냥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이 성경 속에다가 그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66권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말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그 설명하는 복음이 이게 최고의 선물이요. 선물. 세상 선물 받는 건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복음은 거절한다? 듣기 싫다? 안 받으려고 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인생 실패되는 거예요. 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선물을 뭐라 하냐?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 줄 때 우리가 무슨 대가나 노력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를 해서 준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 줄 때 이 값을 지불하고 선물한 게 아니에요. 값을 여러분들에게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거저 준 선물이에요. 네, 선물. 그래서 요한복음 33장 16절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의 요절. 66권의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잖아요. 보세요. 그 성경의 핵심인 그 요한복음 3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묵상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그냥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10절에도 그랬어요. 2장 1절부터 10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사실은 그 은혜가 내 방법은 믿음인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복음, 온 지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동원해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이 값과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세상 하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복음,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정말 이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근데 여긴 관심 없고 말입니다.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착하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안 그래요? 교회까지 와서 말이요, 교회까지 와서 복음은 완전해, 복음은 모든 것이요, 너희만 복음만 바라보는데 그래도 계속 다른 거 집착해. 돈, 세상, 사람, 걱정, 직장, 사업,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앉아서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복음 얘기하는데 안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난 지금 복음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급한 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그게 지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근본이 복음돼야 돼요. 우리 의잖아요. 너 왜 돈 버는데 행복하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집 사려고. 왜 집 사는데 집 사면 행복할 것 같아서. 궁극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큰 집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진짜 높은 자리면 행복하고. 여러분, 그게 행복의 근원이 될까요? 그게 행복의 근원이라면 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왜 자살할까요? 왜 우울증이 걸려요? 왜 정신병이 걸립니까? 그게 행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모든 행복의 근원은 이것밖에 없어요. 완전한 복음.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표준이 뭐고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두고 무엇의 수준과 표준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기준도 수준도 표준도 기본도 근본도 기초도 다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깨달으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무를 하기 전에, 율법으로 나무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준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 숨어 있을 때, 나무 동산에 숨어 있을 때 아담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준 선물이 뭐냐? 복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죄 졌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지. 죄값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복음부터 주셨다니까. 복음부터.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복음부터 주신 거예요. 복음부터. 이 복음이 이게 이 창세기 3장 15절 66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야. 이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 이거.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여기에 절대성이고 여기에 필연성이고 여기에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거고 맞아야 돼. 이거고 맞아야 돼. 여기에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공허하고 계속 허무하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갈급하고. 왜 그래요? 복음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지금 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그 갈등의 답이 복음인데, 그 문제의 답이 복음인데, 그 현장의 답이 복음인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마른 땅이라. 왜 안 맞아요? 가시덤불이라. 왜 안 맞아요? 돌짝밭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이 옥토밭에 진짜 떨어진다면 이게 끝나는 건데. 이게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매일매일 안 맞는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 맞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 평생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그래요? 날마다 문제, 날마다 문제, 평생 문제 있기 때문에 날마다 문제 이기려고, 평생 문제 이기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일단은 문제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문제는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핑계는 많아. 자기가 복음 안 된 건 모르고 자꾸 핑계.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왜 교회 가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복음은 안 맞으니까 핑계는 뭐냐? 자꾸 다른 데 핑계 대는 거야. 왜 나라가 왜 그런지, 뭐 코로나가 왜 그런지, 뭐 환경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안 맞으니까 계속 거기다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핑계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복음에는 핑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얼만큼 문제냐? 오직 복음은 이게 절대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는 말은 절대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알죠? 절대.
복음이라는 절대 복음 돼야 돼. 이 절대 복음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거는. 이게 절대예요. 다른 건 이렇게 바꿀 수 있지만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복음은 절대 복음이에요. 절대 복음. 절대 복음.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 복음.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 해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을 줬는데 여러분들의 고백은 오직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오직을 줬으니 우리는 오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을 줬는데 우리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복음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진짜 여러분들이 절대 복음,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 치유되고 삶의 모든 게 치유되는 길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것에 자꾸 핑계 대면 안 돼요. 나는 이래서 만들고 이래서 나 힘들고 아이고 내가 오늘도 안 갈 건데 괜히 왔고 나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고 여러분 그럴수록 사단은 여러분들 더 건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피곤한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 바꾸는 시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 속에서 뇌 속에서 영혼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생각이. 자, 고린도 교회를 다 고린도 교회는 거울이요, 거울. 거울로 준 거예요, 거울. 고린도 교회가 거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보면서, 앞에 걸 보면서 고린도 교회, 이걸 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 이걸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보시라고. 이것하고 맞춰서 렘넌트 7명을 보세요. 거울이 거울.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22절 25절에 바울이 개종했거든요. 완전히 유대 종교에서 개종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여기서부터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게 바울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까지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거 보세요.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18장 1절 5절에서 고린도 쪽에서 브릭스가 부부를 만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이 복음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 집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이 복음 받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이 전달됐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교회냐고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는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복음 가진 게 복이에요. 일단은 내가 복음 가진 게 복이에요. 복음 가진 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주의종, 거기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럼 바울이 이걸 가지고 계속 복음을 줬으니까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복음만 말하는데 신기하죠. 복음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 복음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졌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무속이 떠나요. 우상이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만 말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만 계속 들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알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뭐 익숙한 게 천국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계속 임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가정천국이라고, 그 산업을 바로 빛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속에요,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사람, 지옥 같은. 불신자는 말할 거 없어. 불신자는 지옥은 안 갔는데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아. 근데 신자는 복음 가지고도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못 시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음 가지고도 심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못 봐. 하나님 나라의 맛.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임하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얼마나 복이에요. 맞죠? 초가상간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궁궐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건 지옥이에요. 궁궐을, 여러분 지옥 같은 궁궐을 원합니까? 초가삼관에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내가 비록 못 먹고 비록 잠자는 불편해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면 거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안 그래요? 내가 맨날 고기 먹고 좋은 반찬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거기서 마음껏 내가 노는데 거기가 지옥이라면 거기를 선택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여정을 가는 거예요. 2, 3초 살려가는 여정. 근데 이 여정이 뭐냐? 여정이 다른 게 없어요. 빌보서 1장 6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도 계속 해나가시는데 그게 뭐냐? 각구치 않은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정 속에서 오직 만들려고 우리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타시려고 여정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요, 여정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그 오직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직 훈련. 오직 훈련이에요. 그 오직이 안 되니까 광야 가서 오직, 또 요단강에서 오직, 여리고성에 오직, 홍해에서 오직. 하나님은 계속 오직을 설명하는데 홍해 보고 내가 또 오직 속에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고, 요단 보고 내가 오직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이게 각인뿌리 체질하니까 그렇게 보고도 여전히 체질은 불신앙이라. 여러분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인생, 이건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정 속에 오직이 된다면요, 그 여정은 2, 3초 살리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믿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은 결국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 시간표가 와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맨날 싸움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된 게 왜냐?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계속 복음 말고 다른 거 하니까 체질이 자꾸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또 편지 써가지고 또 다시 한번 개혁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또 복음 쓰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 복음 쓰고 고린도후서 또 복음 쓰고 계속 편지 쓰면서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또 심어주고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 이상하다. 왜 다른 복음 전해야 내가 예전에 전한 그 복음인데 또 복음 회복시켜주고. 편지 왜 자꾸 쓰느냐? 복음 회복시키려고. 왜 강단에서 또 복음 말하냐? 여러분들 오직 복음 하길래. 오직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고백이 하나님 이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제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종 목사에게 여러분들 고백이 목사님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이 누리는 기쁨이요 위로예요. 주의 종의 위로와 기쁨이 오직 복음, 이게 위로 기쁨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근심되는 건요, 잠시 내가 근심이 생기는 거 뭐냐, 오직이 안 되면 근심이 생겨버려. 고린도 교회가 오직이 안 되니까 근심이, 목사가 이 바울이 말이야 편지를 쓴 게 근심의 편지 썼다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오직 안 되면 목사는 하는 게 근심밖에 없어요. 근심이요.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근심이요. 목사님 일하자고 하면 내가 근심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만 하고 자꾸 난 근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강단은 뭐요? 근심을 회복시키려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지. 눈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복음은요 모든 것이 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 소통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소통되느냐 보세요. 소통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 해답이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답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니까. 맞죠? 자, 여러분 모든 개개인이 오직 복음은 개인 복음하여 오직 복음 나에게 답 찾았어. 근데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의 유일성의 응답이야. 응답이. 이 응답을 뭐라냐?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보세요. 여호수아가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니까 여호수아에게 임한 전무후무한 응답은 뭐냐? 오직하니까 그에게 임한 응답, 그 전쟁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해와 달이 멈춰지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요. 맞죠? 아니 모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뭡니까? 홍해 바다에서 오직 여호와 바라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요. 맞죠?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아들 하나 번제로 드리는 그 응답이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맞죠? 이삭에게 오직 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100년의 응답이 이삭에게 오는 거예요. 맞죠? 야곱에게 오직 여호와 바라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들은 12지파에 응답받은 거예요. 맞죠? 요셉에게 오직 하니까 애굽 나라 전 세계 쌀을 통해서 복음하는 응답받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오직 하니까 바울은 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 복음하는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어요. 맞죠?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 선배 유 목사님은 오직 하니까 237 나라의 제자가 세워진 응답 받았어요. 맞죠? 저에게도 오직 할 때 나에게 오는 응답, 나는 치유와 렘넌트의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율성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붙잡으면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율성의 응답이 있어요. 맞죠? 진짜입니다. 저는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오직 하면서 치유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네? 참 하나 주신 응답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37에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캐릭터가 뭐냐? 치유하는 목사님.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항상 메시지 요구하면 목사님 치유 메시지 전해주세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그 말은 내가 오직 복음 붙잡고 치유를 하니까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이 전무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직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속에 전무한 응답이 있다니까. 자 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면 모든 문제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나요. 재창조 역사가 나요. 재창조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는 뭐죠? 인생이 개혁되는 게 내 인생이 개혁된 게 재창조예요. 오직 복음 붙잡았더니 내 인생이 개혁돼 버렸어.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 인생 개혁. 내 종교 생활이 완전 바뀌어졌어. 종교 개혁. 오직 복음으로 종교가 개혁됐어요. 재창조가 된 거예요. 옛날에 종교 생활하던 것이 오직 복음으로 재창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하니까 내 문화가 완전히 개혁돼 버렸어요. 세상 것 좋아하고 어쩌면 세상 문화 세속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오직 복음하니까 세상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된다니까. 자 237 빈 곳이 여러분 237 빈 곳 이전에 나의 빈 곳을 찾아보세요. 빈 곳이라는 것은 뭐지요? 복음이 안 차서 빈 곳이요. 그렇잖아요. 컵에도 물을 꽉 채워야지 빈 곳이 없는 거지. 안 채우면 거기다가 다른 거 불 수 있잖아요. 근데 꽉 찼으면 다른 거 불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오직 복음하면 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안 돼 있는 상태가 빈 곳이요. 거기는 틈이 생겨요. 틈이. 이게 빈 곳이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의 틈이 되고 세상의 틈이 되고 죄의 틈이 될 수 있는 그런 내 상태가 오직 복음 안 된 상태예요. 그게 나의 빈 곳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무슨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갈등이 전부 빈 곳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뭐 짜증난다, 기분 나쁘다, 그게 전부 빈 곳이에요. 오직 복음하면 그게 없는 건데 그게 빈 곳 되니까 사단이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237 빈 곳 중에 나의 빈 곳부터 찾아야 돼. 나의 빈 곳을 찾은 사람은요, 나의 현장의 빈 곳을 알아. 나의 현장 빈 곳을 알아. 나의 현장 빈 곳, 여러분 어디요? 나의 현장은 내 가정의 빈 곳을 알아요. 우리 가정에 무엇이 빈, 오직 복음이 안 된 우리 가정의 빈 곳이 보여요. 야, 저기 우리 가정에 오직 복음 돼야 되는데 저기 안 돼서 우리 가정에 지금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때 237 현장 이전에 나의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시험 드는 사람은 빈 곳을 못 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빈 곳이 보이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요. 빈 곳을 보는 사람은 어떠냐? 빈 곳 보는 사람은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여기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 빈 곳이 보이면 복음 가진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교회에 복음 가진 사람,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가진 사람이 교회에 빈 곳을 보면 오직 복음의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교회 문제 가지고 시험 들고 말거리 만들고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문제 보고 장로님 문제 보면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말 안 해요. 기도하고 거기에 섬기고 헌신하지. 237 빈 곳. 여러분 결국 237 빈 곳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눈이요,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눈이 237이요. 237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왜 오래 살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음 주셨는지 237을 보면서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 이래서 나를 살게 두셨군요. 이래서 내가 살 이유가 있군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경제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이래서 건강할 이유가 있군요. 237을 보니까 하나님, 237을 나라. 빈 곳 보여야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비전과 꿈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를 보면서 빈 곳을 보면 하나님, 저 렘넌트들, 저 빈 곳 누가 살려야 됩니까? 오직 복음 안 되는데 복음 가진 나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빈 곳이 보이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되어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듣는 오직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야 돼요. 진짜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들은 첫 번째 순위는요, 예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순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이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고 있다. 첫 번째 특징, 예배 안 되는 사람. 예배부터 벌써 틀려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이 예배가 안 되면 절대 각인 뿌리 체질 안 돼요. 여러분, 가끔 나와서 가끔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 이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잘 생각하면 정말 비대면인데 진짜 깨달으면요, 앞으로 어떤 자리에 가도 내가 예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거고, 모르면요, 그게 핑계돼서 나 예배가 안 돼가지고 예배 놓치고 살면 여러분들 빈 곳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부터 성공하시다.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 테이프요, 늘어지도록 들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 시간 늘어지도록 들으셔야 돼요. 참 다행인 것은 새벽 예배도 보니까 지금 35명? 매일 새벽 예배 검색하는 사람 보니까 35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매일매일 그 좀 계속 같이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이 강단 주일 예배도 보니까 어떤 때는 많아야 60명, 70명. 주일 예배도. 내가 계속 보거든요. 시청하는. 그러니까 본 사람이 또 보고 그러면 그 숫자 올라가지. 본 사람이 또 보니까 숫자가 올라가지. 70명이 본 게 아니라 본 사람이 또 보고 또 보니까 숫자가 올라가죠. 근데 그 말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버려요. 하기야 최 목사 말 안 듣고 설교 안 듣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유 목사님 메시지 듣지만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완전한 복음으로, 충분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틈주지 않도록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도 복음으로 답을 찾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 유일의 응답을 찾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